성경을 통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대하여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또한 현재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현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미래,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 속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살았고 미래를 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지 않는데 죽어 영원한 좋은 데 간다. 그거는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낸 망상이고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었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사건 중에 유일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마태는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들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사건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고 난 다음에 유대 땅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 대한 의심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아, 저분이 우리 기다린 메시아가 맞다.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었던 모세처럼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가장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중요한 이 단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있는 진짜 의미도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어내셨는가? 물론 당신이 메시아임에 대한 표징으로 만들어내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더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자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역을 멈추시고 갈릴리 디베랴 호수를 건너서 벳세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다 찾아온 거예요. 가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그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람 수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 뒤에 나와 있지만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여자, 애, 친모 최소 10,0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이런 10,000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들이 벳세다 빈 들판에, 들녘에, 들이 아니라 약간 구렁지, 언덕입니다. 거기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 잡으시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또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기본적인 배고픔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즉 공간복음에서는요, 이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알고, 예수님 저들에게 배고프니 저들을 보내어서 촌이나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분이 딱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녁에 한꺼번에 가서 관광지도 아닌데 대도시도 아닌 조그마한 벳세다 그 옆에 촌에 마을에 가서 어떻게 10,000명이 밥을 먹어요? 어떻게 저녁을 때웁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의 이 현실 도피입니다. 대도 안 하는 일, 일하기 싫으니까 상황을 기피하는 자들입니다.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저들이 돌려보내서 저들이 집에 가든지 아니면 가는 길에 촌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밥 사 먹고 가라 하이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책임 없는 소리로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손대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엇이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 없이 그냥 가다가 밥 사 먹고 가라 했어.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그들의 답입니다. 주님은 고기를 안 드십니다.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 아시고 빌립에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먹일까? 이렇게 물어요. 이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1,000명, 10,000명 계산 빨리 됩니다. 최소한 저 사람 다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년 365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빼고 3대 절기 빼면, 이거 다 빼면 한 200 며칠 이렇게 일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1년의 연봉입니다. 노동자의. 우리로 치면 일당 10만 원 잡으면 연봉 한 3천만 원 됩니까? 그죠? 1년에 300만 원 잡으면. 1년에 한 달에 300 잡으면 300도 안 되죠. 한 200만 잡으면 300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봉을 다 털어야 되는 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종종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하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있으면 됩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말합니다. 설령 어떻게 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칩시다. 그걸로 만일 배고픈 벳세다 들판에 있는 자들에게 밥을 먹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도 똑같이 합니다. 기업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장에 17절에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일한 제자들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르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무책임하게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에 없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살아보자, 먹여보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미래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해결되면, 변화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가 되어도 못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11조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는 거. 어릴 때 용돈 받아서 하는 11조, 혹은 아르바이트에서 받았던 그 돈의 11조, 이때부터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10만 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을 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준비되어야 나중에 그의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10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꼭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줄 알아야 내일도 하게 됩니다. 오늘 하게 되면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가까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 지금 말이 왜 헛나오죠? 계속했어요, 단어들이. 이 5,000명을 먹이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을 먹여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과업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오거든요. 어린 나이가 가져오는 거 가지고. 이건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간다.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내 자신이 봐도 부끄럽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200데나리온으로 제자들이 떡을 사서 먹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먹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도.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킹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힘과 조직과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가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냥 성만 쌓을 뿐이지요. 영역만 확장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셔서 만들어지는 일, 나중에 말하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지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단체가 되면 그들을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 무엇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일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 아는데요. 알지만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종종 200데나리온으로 삶을 삽니다. 만들어 가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착각하며 삽니다. 저의 과거의 교회 섬김이 그러하였고요. 우리의 주님의 따름이 그러하였습니다. 내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지만 종종 내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하나님 주셨어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 보기에도 아무 일도 어떤 일도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을 사용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라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그를 향한 고백을,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저가 나의 근원을 도로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말인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의 평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아름답게 살다 갔다는 표현을 구약적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하게 살다 갔다. 많은 사람에게 그 부 참 어린이시네, 참 귀하네, 이런 평가를 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쫓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한테 가서 그의 삶을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85명이 다 죽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여자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와 음행하였고 결국 임신하자 그것을 덮기 위하여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늙어 노욕이 들어 내 이름이 세상에 지워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하고 군대를 계수합니다. 하나님도 금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하는 그 일을 해냅니다. 꾸역꾸역. 어쩌면 그런요, 거짓말장이에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노예고를 가득 찬,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그 시대의 어떤 유대인보다도 더 잘못 살았던 비윤리적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존귀하게 살다 갔다. 정반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반항하고 싶어 마음이 다 들 만큼의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평가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이 마음이 그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17장은 뭐냐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법을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아십니까? 그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뭐죠? 물매입니다. 처음에 사울 앞에 갔을 때 사울의 그 용기를 보고 그 입었던 어린 갑옷을 줍니다. 창도 줍니다. 투구도 줍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것입니다. 사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양을 치면서 잘하는 그 무엇을 주셨어요?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 그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물매, 이걸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황금 갑옷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백마 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너에게 세워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 말고요. 익숙하면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하면 재미있고 하고 쉬운 것. 이것까지 하나님 나라 되겠나 싶은 것.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 그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한다. 나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재밌어 한다. 희한한 사람인 줄 모른다.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다윗에게는 뭐? 불매. 하지만 이것이 내게 익숙할 뿐이지 내가 남다르게 잘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속에 거의 다윗과 골리앗 전쟁 속에 골리앗 편에 블레셋 사람들 속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전쟁 잘하는 사람 가득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물매, 다윗보다 잘 던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뭐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건 뭐라고? 다윗이 잘하는 것. 남다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엄을 섬깁니다. 그게 뭐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그것까지 섬긴다니까요. 우리 오늘 그 기도하신 저 집사님이 찬양으로 한다 합시다. 앞에 찬양인도 합시다. 자기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할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남 잘하는 거 말고 내 잘하는 것. 하지만 이 잘하는 것이 남다르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 그래서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신령해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것은 망구 내 생각입니다. 내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만들어 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죠? 단창?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거든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40일 동안 와서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눌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 다윗이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거든. 이 의분, 저것 봐라, 가만 안 두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면서 뭘 가져갔다고? 나의 평생에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내 삶에 도움이 되셨던, 내 삶에
내 찬양의 주인이 되셨던 주제가 내 찬양의 목적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내 찬양의 전부였던 그분.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해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뭐죠? 내가 여기 할 수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이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혹은 사울의 갑옷과 단창과 말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면 똑같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바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주어서 먹이든 500의 기적으로 다 먹이든 먹는 것은 똑같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기병과 사울의 칼로 승리해도 똑같아요.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람의 나라인지가 드러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하면 선교를 할 때에도 전도를 구제를 할 때에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두 가지입니다. 지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고 모델하우스가 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 그런 말을 하노? 내 주머니 지금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 말 하노? 아니면 하나님 다 형편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네게 익숙한 것,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해줄래? 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님 오심을 통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일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문턱에 앉아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달라 소리죠. 이 베드로가 참 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적어두었죠.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진뱅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안진뱅이는요. 기껏해야 지나가는 행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던져주는 동전 한 입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이것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지만 베드로가 보니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일생의 꿈도 못 꾸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것, 물론 베드로가 돈이 있었으면 돈 줬을 수도 있습니다만 돈이 지금 베드로 가진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의 삶에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지음이 그러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되고자 한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 책임 없는 사역 하지 마십시오. 가서 촌에 가서 밥 사 먹고 가라. 이런 거, 그건 말도 아니고 아침 무책임한, 내 하기 싫으니까 내어놓는 의견, 이런 거, 대도 안 하는 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0데나리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해진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그들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늘 주셔서 익숙한 것. 작지만, 형편없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것.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어쩌면 첫 출발점이고 기본이지. 진짜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남은 날 동안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만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일찌감치 엄마의 뱃속에서 젊었을 때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도 돼요. 하지만 일찍이 그래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구나. 너의 삶의 통치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나의 날들이 어때야 됨을 우리는 자명해졌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익숙한 것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200데나리온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잘 해오셨습니다. 3년의 지영 잘 해오셨어요? 이것이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